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 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 1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는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님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167장. 힘차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새
나의 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쁜 주님 이 소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영생의 소식을 누린 자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더해달라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사람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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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부활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고 내 호흡 내 생각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소망이 이 부활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진 것이 아니오 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새겨진 아버지 내 삶을 가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보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서로 사람들이 서로가 쟁투하고 서로가 부닥치고 서로가 투쟁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 새겨주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믿음 갖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여 혹여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여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굳게 잡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영원한 영생의 생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 영원한 젊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곳을 향하여 능히 달려가는 순례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좌우나를 치지 않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끝 사명이 능히 감당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살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아버지 정말 진정한 일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아버지 일상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송사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쓰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손가락에 귀한 보석이 되기를 삶의 증거가 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한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늘 언제나 반주의 자리에서 애쓰며 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반주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귀한 손길마다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갖고 또 아버지 쓰임받길 원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를 넣으시고 그들의 삶이 머리 될지언정 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자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갈매동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아버지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전에 꿈꿨던 그 꿈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아버지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의 부활주일 귀한 이 첫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푼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달려놓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빼앗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쟁투를 벌였을 터이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 새겨진 확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실상이기에 결코 이것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누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놀라운 우리의 귀한 영적 자산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름 없고 참으로 가난하고 무익하다 보여지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랍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고 세상을 이긴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진 증거를 맛본 자답게 귀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등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저 어두운 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소식이 모두가 공평하게 전해지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동행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고 저는 혼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런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만일에 부활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만일에 보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것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러니까 힘이 약하던 힘이 작던 부유하던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으로 변하여 그곳에서 내가 정말 그리던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땅에서 볼 때는 2층과 3층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1층에 사는 사람은 저거 128층이나 막 80층 이런 데다는 높은 사람은 보기에 어렵고 고개가 들어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고생하고 보지만, 우리가 만일에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하늘에서 본다고 한다면 180층이나 1층이나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굳이 180층에 내가 가서 저것이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1층이 갖고 있는 내 것이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그 모두가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일 뿐이에요. 근데 이 거쳐가는 곳에서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없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잘못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헷갈려서 저것이 좋나 이것이 좋나 하고 기웃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면 교회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길 수 없겠어요? 우리보다 힘있고 우리보다 부자고 우리보다 더 권세 있고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활신앙의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아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는 부활절 설교할 때 늘 언제나 저는 이 본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 이상의 본문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는데, 그리고 또 뭐 많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 일어났던 그 장소로 가야 한다는 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거든요. 우리의 복음은 살아있고, 그 복음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소송도 걸릴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막상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머릿속에서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힌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많은 우선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 또 내지는 명예의 문제, 그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소욕들이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부활했던 그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새벽이 어땠고 그 새벽에 그 부활을 맞이했던 첫 증인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실 지금 가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본 것도 아니에요. 문이 열린 것만 봤어요. 근데 생각은 어때요?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훔쳐갔구나. 그런 거 보면 아마 그때도 굉장히 인심이 많이 흉흉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할 게 없어서 사람의 시체를 도둑질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까는 좀 지나친 것 아닐까? 그 냄새나는 시체를 왜 훔쳐갔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에요. 뭐냐면 바로 아직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어두울 때는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몇 가지 일들에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일들은 세상에 별로 없어 하는 일들이 요즘은 아주 가끔, 그리고 또 요즘 멀리도 않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남과 북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같은 슬라브계 계통 국민이고, 또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과거에는 한 민족이었어요. 한 국가였어요. 근데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사람들을 갖다 마치 자기 원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나타나. 거기다가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 핵무기까지 쓸 기세로 지금 사람들을,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고 있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아직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울 때는 있잖아,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져요. 세상이 기승을 부릴 때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도 도모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막달라 마리아는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의 수자라고 보여주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있는 그곳을 향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바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즉시 움직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뛰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원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보다 요한이 적어도 10살 정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람들 얘기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안다는 거죠. 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길을 잘 아니까 금방 간 거고, 베드로는 길을 모르니까 제자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어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요한의 어떤 소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대담한 것은 아니에요. 우린 가끔 예수를 믿다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지 않지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나랑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요, 여러분. 믿음도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빨라서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둔한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케이스도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낀 것은 어느 때였냐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33살 됐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더 이상 저는 그 다른 어떤 헷갈림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가지 못한 길. 가끔 가다 저는 프로스트의 그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런 아련한 동경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일에 이 길을 가지 않고 저 길을 갔었더라면 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길을 택한 거에 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야 제가 겨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금방 아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속상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깨어서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지, 너는 이러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라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한의 소심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감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오자마자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볼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담대해요. 그냥 한마디만 해서 겁이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서 쓱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요 쌌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쌌던 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수의를 입힐 때 이렇게 옷같이 해서 입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이집트라는 나라 아시죠? 미라 얘기 들어봤죠? 중근동에서는 그 세마포를 이렇게 싸요. 미라가 이렇게 천을 싸듯이 싼단 말이에요. 근데 쌓인 데서 몸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롤드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롤드업. 감싸 있는 그 상태에서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천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상치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겉옷을 갖다 4조각 나누잖아요. 속옷은 제비 뽑고. 그 왜 그러겠어요? 천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천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천도 다 가져가지 뭘 예수님의 시체만 빼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지금 예수님을 감쌌던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모습으로 그대로 뒀을 거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아직 어두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두울 때 갇힌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놓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놓고, 우리의 그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믿음을 놓고,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아직 어두울 때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말이 그래요. 8절에 같이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뭐예요? 같이 들어가서 봤어요. 정말 주님이 없네. 그럼 뭔가 좀 이상해. 이거 근데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 부활이라는 말 자체를 상상조차 못하던 때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어린 소녀가 달리다고만이 일어났어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무덤에 이제 묻히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런 건 봤어도 그것은 나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내게 있어서 있잖아요. 그냥 일상화가 돼버려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감사한 일인가도 생각해봐요. 새삼 깨닫거든요.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혹시 주위에 여러분 중에 아직 어두울 때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낮이 밝았음을, 이미 한낮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소서. 영혼의 눈이 감겨 있으니 눈을 뜨지 못하니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걸 잠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번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녀를 놓고, 정말 귀신도 좀 많이 들었어요. 흔히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을 축사하다가 들은 얘기지만 자기가 그래서 나는 군대래, 군대. 나는 군대래. 나 많대. 여기.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이런 사람 있구나,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하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리고 귀를 탁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딱 감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보인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깜깜하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진짜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눈을 떠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면 이것이 대낮인 줄 알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처음에는 눈물 흘리는 척을 서로 많이 해요. 진짜 그냥 마치 그냥 무슨 일 난 것 같이 막 우는 소리를 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울지 않아요. 우는 신용만 해. 그리고 또 얘기도 해요. 가끔가다 엎드려서 저 나갈 테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그래요. 근데 안 나가요. 어쩔 땐 이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요 몇 월 며칠 날 나갈게요. 그러니까 절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고 사탄이에요. 그것은 마치 거짓말을 자기 말같이 해요. 자기같이. 진짜 있는 걸 같이. 그러다 보면 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진짜인 줄 믿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사기꾼의 특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그걸 믿는데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렇게 어두울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다음 절을 볼까요? 11절에서 우리가 12절,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이르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울고 있다가 그래도 자기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떠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그만큼 감사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가도 마리아의 이 마음을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길 차마 못 뒀어요. 그래서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보였던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그럼 원래 천사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요한과 베드로가 왔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두웠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보인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 뭐가 들려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온 곳에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 그러한 마음속에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람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어.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아예 안 들어. 그래서 요즘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제가 좀 약간 귀가 어두워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가만 보면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핑계 대기가 좋을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얘기는 뭐라고 그랬지? 아니,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조그맣게 해도 잘 들어서 아, 그래? 금방 알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은 있잖아요. 자, 고백해 봅시다. 모두 들어야 한다. 싫든 좋든 내게 주는 말씀은 복음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려 듣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귀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아멘 하시면 아멘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를 좋아해요. 예. 근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예를 잘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일도 예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봤었어요. 노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 노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우리가 그 책을 한 권을 갖고, 그거 갖고 제가 그 평일날 예배 때 우리 같이 그거 갖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노를 잘 못해서 제가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면 예수 믿다 보면 노를 잘 못해. 정말 노를 해야 될 시간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노가 아니에요. 예하면은 그 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두 가지 방식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모면하게 아예 하나님께서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생각에 선입관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예수님이 그 뒤에 서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어떻게 모르죠? 그렇게 보고 싶어서 예수님.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보았던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멀쩡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장애우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생각해 봐요. 저들이 천국 가서 나를 만나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다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았던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강하며 얼마나 말수각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은 옆에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는데도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우느냐?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하고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은 굉장히 여자에게 극존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여자. 예를 들면
뭐 영부인 그 정도는 안 돼도 예를 들면 사모님 이 정도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호칭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니 왜 울며 왜 누구를 찾습니까? 나 찾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얼마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동산직이나 뭐예요?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멀쩡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시고 발에도 못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멀쩡한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하시거는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그 귀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귀가 열려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뻥 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 저한테. 뻥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 저는 못 들었는데 그 사람은 뻥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부대에 무슨 큰 폭발음이 있었는 줄 알았대요. 웬 폭발음? 멀쩡한데. 근데 그 뒤로 이 사람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거나 마리아는 들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시네. 선생님라고 한 거예요. 17절 18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는 내가 예수님 안 놓치라. 예수님께서 뭐라 야 그렇게 잡지 마. 지금 나는 여기서 지상 사역은 끝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좀 놔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마리아야 근데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꼭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가치에 느끼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요. 그것은 뭐냐?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 안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하면요.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글자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능력을 어떻게 나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욱 죽어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 부자처럼 예수님 아무개를 불러서 제 혀를 좀 적셔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들이 그러한 입장에 처해 가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이 자기 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언제나 늘 매끈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때를 어떤 못 얻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놀라운 예,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놀라운 영생의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이제 찬송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냥 머릿속에 있기가 아니라 내가 증거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복된 사실임을,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돋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소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넣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활의 귀한 이 첫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나의 찬양, 나의 눈, 나의 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나는 주의 일 가운데 부름받아 쓰임받게 하시고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열려지게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일꾼을 부르실 때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습니까?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나의 인생의 진리의 앞에 나아갈 비전을 허락받고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 일상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풀며 아버지 영광 기쁨 나타나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마음은 오늘의 이 자리에 달려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프신 분들 아픈 소식이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수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온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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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형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 명하느니 사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용서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상처가 변하여 보석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의 무능함이, 나의 무지함이,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며 지혜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축도받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이 눈물과 사랑과 이 피값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것이 증거 예물이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간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속길에 특별한 응답을,
열애나 구별해 드리는 일터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그리고 네팔에 있는 영혼들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소외받은 아버지 곳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결정한 또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